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함께 보셨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부제는 Lord, Here I am, Send m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동안 디모데후서 2장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몇 주간 동안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중간에 텀을 두다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마지막 이 본문이 그 모든 말씀의 이제 마무리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누군가 저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첫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둘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셋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제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이 주제를 붙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그 마지막 서신이고 그것도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그런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될 롤모델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가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충성하는 좋은 병사, 그리고 열심을 내는 운동 경기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하는 농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1세기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닮고 싶은 롤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청소년들을 뭐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이돌 누구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 누구 이 정도 수준이지, 정말 내가 저분처럼 저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꼰대 같고 라떼 같지만 제 어릴 때 모습 보면 누구 하나 있잖아요, 모델이. 난 저런 분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아니면 난 저런 인생 살고 싶어. 최소한 그런 어떤 그림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10대, 20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그림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유튜버 되고 싶어. 어쨌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농담인 같지만 뼈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이 아닌가,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충성하는 좋은 병사, 열심을 내는 운동 경기자, 인내하는 농부가 우리의 롤 모델인데,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인내해야 되냐 할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핵심을 잡을 줄 아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는 부활이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잠깐 미국에 있었을 때 이민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1시간씩 차를 몰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7시부터 가게 문을 열고 Monday to Saturday 7 to 7, 뭐 7 to 8 그렇게 늘 일을 하니까 딱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으니까 아침에도 7시부터 가게 문을 열든지 세탁소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1시간 차를 몰고 왔다가 다시 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기도는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꼭 새벽에만 해야 돼? 저녁에 해보자. 그리고 제가 30일 작정 저녁 기도회를 이민교회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이제 저녁에 그렇게 한 가정 두 가정을 해서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자유기도,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30일 기도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가장 큰 소망은 뭐냐? 기계 엔진대가 가도 같은 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늘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가 와도 교회 오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아마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가 그런 교회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어릴 때 처음 시작했던 신앙생활했던 그 동네 조그만 교회가 24시간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언제나 가면 십자가 불은 켜져 있고, 누군가는 항상, 그때 권사님, 집사님, 그때 또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가면, 제가 고3 때 이렇게 가면 별로 이렇게 기도도 잘 못하지만
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십자가 불빛 보고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 소리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교회 가서 앉아만 있어도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누군가 항상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분위기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늘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을 때 24시간 기도 모임이 있는 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소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저희 아이들 앞에서 인격이 좀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세상 지식이 좀 모자라도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깊이 박히고 싶은 인상은 뭐냐? 엄마 아빠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인생의 위기 때마다 골방에서 무릎 꿇고 그래도 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기억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좀 좋겠다. 그런 소망이 저한테는 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땅에 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지금 세우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으려면 중요한 게 핵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핵심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핵심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핵심을 잡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는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모자라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 뭐냐, 목적이 뭐냐 알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지혜 없는 사람을 다른 말로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 없는 것과 게으르다는 걸 동일시 놓고 잠언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게으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로 뛰어야 될지, 내 사명이 뭔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망각하고 낭비했기 때문에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부르신 사람들이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래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 때 비로소 내 인생은 진짜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래서 늘 첫 장에 첫 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뜻으로 부름받았다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기의 자의식이 충만한 확신 속에 살아간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한다는 거, 생각하는 거. 묵상의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게으름은 범죄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인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고 실라이제이션 할 때 왜 선악과 땅 먹었을까?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만 했더라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모르니까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 나는 방황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행한 빈 가슴을 쓸어내면서 울고 있는 가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언제까지 방황하느냐? 자신의 존재율을 알 때까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비전을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꿈을 나만 꾸고 나만 그 비전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 내 후배들에게 그 꿈을 전달하는 그런 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어떤 조건이 있을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20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큰 집을 우리는 쉽게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는 욕구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쳐다보기를 원하거든요. 이 현상이 요즘 SNS를 통해서 자기 일상사를 올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그러면서 막, 그런데 댓글도 없고 악플만 시달리고 그러면 세상 삶았다 잃어버리고, 그게 오늘 요즘 현상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역사하는 마귀가 섭섭마귀다. 섭섭마귀. 그래서 이 섭섭한 병에 한번 감염되면 다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교의식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거든요. 장로, 집사, 권사, 뭐 부역장, 검찰. 근데 이게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사실은 섬기는 직분. 근데 섬기는 직분이라는 건 아는데 머리는, 마음은 뭐야? 다 감춘 줄 알아요. 여러분, 직분은 옷이 아닙니다. 직분은 완장이 아니고 도구거든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섬기고 일하라고 홈이나 쟁기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흑수저니 뭐 그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금그릇이니, 자기들끼리도 금수저 물고 나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무슨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오늘 본문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다시 말씀하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생각해 주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부제에서 제가 Here I am, send me 이야기했듯이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면 좋을까 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느냐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먼지만 쌓여 있으면 그 컴퓨터 별 소용가치 없죠. 우리가 공부를 하든 준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한 인생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한 영혼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서울과 대구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나도 내 인생 남은 인생 얼마 살지 모르지만 주님께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의 제 1번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 딱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건 우리가 미래에 사용되어질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우리가 보기 외모가 탁월한 사람? 잘난 사람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바세바에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에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절절히 아팠으면 이렇게 통회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인자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죄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근데 우리는 왜 또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까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답답해져. 죄가 가진 속성 중에 하나, 일종의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죠. 죄를 지으면 두 번째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세 번째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죄가 딱 끼면 사람이 멍해지고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결국 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이처럼 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막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은 이것들로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사하고 나면 집들이 하지 않습니까? 손님 맞이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손님 대접할 때 여러분 집에 금그릇 감춰놓은 거 있습니까? 은그릇 있습니까? 어떤 그릇 있습니까? 그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 사용하잖아요. 어떤 집에 가 식사하는데 막 밥풀이 붙어 있고 숟가락 밥그릇에 고춧가루 막 붙어 있고 그러면 대접받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고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사와 능력을 갖고 태어난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단연코 삼손을 들고 싶어요. 삼손. 이스라엘이 그 오욕의 치욕의 역사 속에 계속 범죄의 죄악들을 계속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의 마지막 빅 히든 카드로 삼손을 딱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삼손의 사명은 이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다 끊고 하나님 섬기는 민족으로 돌이켜야 될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은사를 갖고 태어난 삼손이었거든요. 근데 삼손은요,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은사와 능력 가지고 그냥 주색 잡기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삼손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도 다 뽑히고 패가 망신한 채 삶의 결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보시면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데 뭘 피해야 되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셉의 차이를 아시죠? 요셉은 죄의 욕을 피했잖아요. 보디발 아줌마가 유혹할 때 그 욕 뿌리치면서 도망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큰 일을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요셉은 그 자신의 청년의 정욕을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느냐 사느냐 막 전쟁터에 막 있는데 정작 왕이라는 사람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냥 한가하게 일어나서 지붕 위 거닐다가 저 멀리 이웃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딱 보는 순간 정욕이 막 발동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정욕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매스컴이 막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막 발달되어 있으니까 연애에 대한 환상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속삭이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감정에 한번 솔직해보자. 감정에 한번 솔직해보자. 여러분, 감정에 솔직한 건 좋은데 사람이 감정만 따라 사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되죠. 감정은 일순간이거든요.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요.
미련한 사람은요 죄를 우습게 알아요. 죄 짓는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적인 범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가 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실수하거나 죄 가운데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서장 7절로 응답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내적인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내적인 준비와 더불어 외형적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외형적인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22절입니다. 자, 22절 다시 읽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는 성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나 홀로 쓰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나만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추구해 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게 원래 주저구절이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제일 가치관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포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준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실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이런 인물들을 왜 이방인들이 두려워합니까? 심지어 존경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실력 때문에. 실력. 가끔씩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저만 그렇습니까? 가슴이 답답할 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각종 비리와 거짓이 판을 치고 그럴 때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야 돼요. 19세기 말 조선의 그리스도인들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1899년도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 숫자는요 인구의 0.1%도 안 됐어요. 0.1%. 0.1%도 안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누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초등학교 아들을 전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이제 사우나를 갔어요. 뜨끈뜨끈한 온탕에 아버지가 먼저 붕덩 들어가면서 뭐라냐, 와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들이 옆에서 보다가 분명히 열탕인데 아빠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빠 진짜 시원해? 진짜야? 와 그럼 얼마나 시원한데. 아들도 아버지처럼 열탕에 붕덩 들어간 순간 너무 뜨거워서 밖으로 놀래서 뛰쳐나오면서 하는 말,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아들이 뛰쳐나왔다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밤낮 생각하는 것이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 먹을까 궁리하는 거죠. 아마도 세상이 어려워지면 신종 사기범들은 더 기승을 부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신용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돼야 됩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디디는 모든 땅이 밝아지고 밝아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삶입니다.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삶이다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한 삶, 사랑의 삶 형성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죠. 내가 희생해야 되죠. 아니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원만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먼저 희생해야, 내가 먼저 섬겨야, 내가 먼저 관계의 도구로 희생해야, 평화의 도구로 살아야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자 23절 보십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언어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존재의 집과 같거든요.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순간순간의 은혜가 있잖아요. 내일 주일이니까 이제 일찍 자야지. 근데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잠이 안 올 때는 유튜브 이렇게 목사도. 근데 저는 이제 좀 간증을 많이 잘 듣는데 어제 갑자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탤런트 이성미 씨 간증을 듣게 됐어요. 20분짜리. 근데 왜 듣게 된지 모르겠지만 듣는데 그 20분 간증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아들을 계속 자기가 요거를 얼마나 잘하는지 찰지게 계속 아들을 뭐 이 XX 막 그렇게 계속. 근데 새벽 기도를 매일 가면서도 자기 안에 있음뿌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 큰 10대 아들한테 계속 엄청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들이 사고 칠 때까지 결국은 내 말이 문제였구나. 나는 이놈 자식 아들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서야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들이 시큰 게 하나 툭 튀어나오는데 뭐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도 새벽 기도 가겠다고. 웬일이냐고. 그랬더만 중요한 말 하더래요. 엄마가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고. 엄마가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자기는 확실하대.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이랑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러면서 이 앞부분이 뒷부분이 우리 지금 막 섞였는데 아들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욕을 하지 않았대요. 17년 동안 아들한테 했던 그 저주와 욕을 바꿨대요. 여러분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말. 언어가 중요한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우리 앞부분에 14절에도 너는 저희로 이를 기억하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냐하면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방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건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말의 수준, 언어의 수준이 우리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더 나가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24절부터 26절까지 최근에 제가 이 말씀에 마음에 팍 꽂힌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지도자의 삶의 자세로 부연적으로 설명하면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왜냐하면 목회서 신이니까. 자기를 거역한 사람은 지도자는 어떻게 되냐? 온유함으로 징계해야지 다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지 어떻게 알겠냐? 한마디로 말하면 화내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지도자 된 사람은 화내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라는 거죠. 모세는 끝까지 참았으면 되는데 괜히 무리바 반석문에서 그냥 지팡이를 두 번 휘두르면서 화내버렸잖아요. 이때까지 잘 참았는데 그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고 해서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못 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어떤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평범한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야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 내 후배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 그리고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